아멘. 오늘 본문은요,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는데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장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믿음으로 산 분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되게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인지 사라의 믿음인지 헷갈려요. 사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사라하고는 10살 차이예요. 사라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은 거예요. 여자가 경수가 끊어지면 애를 못 낳아요. 근데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100세에.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를 가만 보면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지 사라의 믿음인지 헷갈려. 왠지 아세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거든. 성경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참고 말씀은 쓰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 눈으로 보세요. 11절 이렇게 써 있거든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누구? 사라 자신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삭을 주신 것인지 사라의 믿음 때문에 이삭을 준 건지 헷갈려요. 그런데 이 한국어로 된 이 성경은 번역에 문제가 약간 있어요. 왜냐면 원문이 있고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 원문이에요. 헬라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라틴어로 또 독일어로 영어로 중국어로 그리고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로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번역을 계속 거쳐가면서 이 본뜻을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국말로 어떻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써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성경보다는 원문에 조금 더 가까운 성경이 영어 성경이거든.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버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한번 띄워놓을 테요. 제가 일부러 한글로 제가 번역을 해놨거든요. 보면 by faith Abraham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해. 아까 11절은 뭐라고 했어요? 사라의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원래 원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읽어보면 해석만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는 나이가 지나갔고 사라 자신도 잉태할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었다. 이게 원문이야. 이게 영어 성경이야. 누구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라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지나갔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주신 것이다. 이게 원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는 이걸 사라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헷갈리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100세에 준다고 했을 때 뭐 했죠? 웃었어. 사라는 안 믿고 웃었어. 픽 웃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늙었는데 무슨 아이를 낳아? 하고 말로는 안 하지. 천사가 얘기했을 때 속으로 픽 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이름은 하나님이 뭐라고 줬어요? 이삭. 이삭이 뭐예요? 웃었다는 뜻이요. 그게 웃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삭을 부를 때마다 사라는 마음이 찔렸을 거예요. 이삭아 부를 때마다 아유 내가 그때 못 믿었는데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는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또 봐요. 창세기 18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어. 사라는 겉으로는 웃지 않았어요. 속으로 웃은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속도 다 아셔. 네가 날 안 믿는구나. 웃었다는 말은 안 믿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아시니까 두려워서 저 안 웃었는데요 라고 발뺌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 웃었어? 안 믿었어? 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사라는 안 믿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조상은 누구냐?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이야. 왠 줄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요. 로마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른 자들에게도. 할례와 무할례가 나와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요. 선민의식이 있어서 A가 태어나면 8살 이하일 때 할례를 다 행해요. 낳은 지 8일 전부 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야.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거든요. 이방인이야. 그런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할례인에게도 믿음의 조상이고 무할례자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아브라함을 닮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가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토를 한다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어머니이고 순종은 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순종과 믿음은 세트야. 믿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머니고 순종은 딸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더라, 따르더라, 토달지 않더라, 내하더라 이거예요. 그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은 가라. 어디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요, 자기의 공동체를 벗어나면 죽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고대 사회의 영화들을 보세요. 누가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칼로 찔러 죽이거나 강탈하거나 아내를 빼앗거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곳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그 공동체 안에 거했기 때문에 집도 거기 있고 땅도 거기 있고 자손도 거기 다 있어. 부모 형제 다 있어. 근데 거길 떠나래 하나님이. 안전도 보장해 주지 않으면서. 근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갔어요. 믿음이 오니까 갔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떠나면 목숨이 위험해져요. 이것 떠나면 집 없는데요? 이것 떠나면 물질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안 물어봐. 그냥 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니까? 순종하는 믿음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른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소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일반적 소명이 있고요, 개인적 소명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 소명은 모든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소명은 개인적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라 이러지 않고 아브라함을 찍었어요. 아브라함 너는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명을 찍은 거야. 이걸 특별한 소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신학 용어가 아니에요. 신학적 용어로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효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유효적, 유효가 뭡니까?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명을 한 명을 하나님이 딱 찍어서 개인적 소명을 주면 그 개인적 소명, 유효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어떤 효과가, 그게 뭐냐? 그 효과가 뭐냐가 중요한 건데 그게 순종이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소명을 주면 반드시 순종이라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건 분명한 소명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게 유효적 소명의 성경 구절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모든 양의 목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의 양에게만 선한 목자야. 그러니까 그 양은 나를 알고 나도 그 양을 알아. 다른 양들은 몰라. 다른 양들은 예수를 몰라. 그런데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알아. 이게 뭐예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나님께서는요, 온 인류에게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 아는 얘기야. 성경 얘기야. 이건 일반적 소명이에요. 일반적 은혜야. 다 알아. 그런데
그런데 다 믿어요? 안 믿잖아요.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셔서 믿음이 생겼어.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요거는 특별한 소명이 온 거예요. 개인적 은혜가 온 거야. 유효적 소명이 온 거야.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성령은 여러분들을 알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으면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라고 했을 때 순종하죠. 자,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을 따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갔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명 한 명을 불러요. 한 명 한 명을 부르는데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유효적 소명의 효과가 나타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세관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발견하죠. 그 사람의 이름은 레위예요. 레위의 또 다른 이름, 별명이 있다고 그랬죠. 뭐죠? 마태야. 마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원래 세리였어요. 세리는 제가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오후 예배 때 설명해 드렸어요. 세리는요 똑똑해야 돼요. 일단 계산력이 뛰어나야 돼요. 두 번째, 언어 구사력이 뛰어나야 돼. 왜냐면 세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람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라틴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헬라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리는 돈을 주고 산 거기 때문에 세금을 100만 원을 부과를 하면 200만 원을 걷어. 그 100만 원을 로마한테 주고 100만 원을 자기가 먹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레위를 불러요.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르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때 이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28절 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은 명령은 하나야. 따르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 버리고 일어나 따르느니라. 개인적 소명이 왔어요. 레위는 따랐어요. 모든 걸 버리고.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돈에 미친 사람이거든 이 레위는. 그래서 돈이 많고, 그리고 돈상이 있고, 돈보따리가 있고, 집이 있는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개인적 소명의, 유효적 소명의 효과야. 주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다. 이 사람은 진짜 콜링을 받은 거죠. 또 하나, 베드로도 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듣자마자 따랐어. 다 버리고 따랐어. 효과가 나타났어요. 순종으로. 하나님 명령을 받으면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또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도 알고 있는 것처럼 세리죠. 이 사람은 돈을 막 버는 사람이에요. 욕은 욕대로 다 먹었어. 돈은 많지만 욕은 먹어. 그래도 아나무이냐, 돈 걷는 사람이야. 뽕나무 위에 올라갔죠. 예수님이 그를 불러요.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6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삭개오를 딱 집어서 불러요. 시작. 예수께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세금을 많이 거둔 것 4배를 쳐서 다시 갚아줄게요 라고 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해서 다시 갚아주고 예수를 따라요.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불러서 부를 때마다, 성령이 부를 때마다 나타나는 효과는 순종이다.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나온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따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의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반대는 반항입니다. 반항하는 거예요. 싫어요 라고 거부하는 거죠. 순종은 내하는 거고 반대말은 거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믿음은 순종 내, 반대 믿음이 아닌 건 싫어요예요. 반항이에요. 반항은 망하는 길이야. 말씀엔 변함이 없어요. 반항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만 해. 말씀이 그래도
내 생각대로만 움직여. 그게 반항이야. 그런데요, 반항하는 사람 특징은 자기 혼자 망하지 않아. 자기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다녀. 야, 그거 말씀 그대로지만 그렇게 따라 필요 없어. 이렇게 해야 되고 설득하고 다녀. 자기만 망하지 않아. 주위 사람도 같이 망하길 원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같이 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같이 망하는 것이다. 반항은 죄의 근본이에요. 어리석은 죄예요. 즉 순종하지 않는 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죄다라고 말해요.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 죄를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펄전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형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내 형이 있는데 어떤 살인자가 내 형을 죽였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살인자를 붙들고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와 함께 밥을 먹고요, 여행을 다녀요. 그리고 옷도 제가 사줘요. 제가 용돈도 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내 형을 죽였는데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죽인 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죄예요.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게 했고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죄와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 뭐라고요? 반항. 반항은 뭐라고요? 거부. 순종하지 않는 거야. 순종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내 맘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건 죄 짓고 사는 거 아니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반항하지 말고 성경에 써있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자기의 모든 소망이 이 땅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이야. 아브라함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우리 또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 하나님이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그랬죠. 어디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냐? 가나안이야. 가나안 땅에 갔더니 이미 이민족들이 살고 있어. 자기는 이미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 자기 땅은 어디 있어? 갈대아 우르에 있어. 자기 밭도 거기 있고 집도 거기 있어. 왔더니 자기는 나그네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다 땅 짓고 집 짓고 살고 있거든. 내 땅은 없는 거요. 아브라함은요, 언제까지 땅이 없는 줄 아세요? 사라가 죽을 때까지 땅 한 평 없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 준다고 했거든. 그런데 사라가 죽을 때까지 땅 한 평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 그리고 야곱 거기에 우거하며 거류하며 땅 없이 전전하며 텐트 치고 움직이며 살았어요. 그러면 그쯤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원망해야지. 가라며요. 가서 왔는데 땅 한 평 없어요.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 땅이라며요. 왜 안 줘? 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소리 한마디도 없어. 성경 보세요. 물어보지도 않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알았거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말하는 걸 알았거든. 그러니까 땅 한 평 없어도 괜찮은 거야. 나중에 땅을 갔죠. 왜요? 사라가 죽었어. 와이프가 죽었는데 묻을 땅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무덤을 하나 사요. 예, 은 400세겔로 해쪽 속에 무덤을 하나 사. 근데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그냥 가지세요. 아니요, 내가 이 돈 주고 사야 돼요. 돈 주고 사요. 그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와서 드디어 땅을 하나 샀다. 얼마나 기뻤어요. 그 땅이 무덤이야. 자,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마물에 막벨라굴 하나 딱 사놓고 아브라함 원망한 건 없어요. 영원히 아브라함 그 땅 하나 끝이야. 그런데 왜 그랬어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는 그것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그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 땅은 내가 살 땅이 아니고 저 하늘이 내가 갈 곳, 천국. 그래서 늘 시선이 천국에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천국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평가해. 누가복음에서는. 그리고 천국 간다는 얘기를 누가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해.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 천국 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이 땅은 나그네와 거류민이고 이 땅엔 나 그림자 같아.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는 금방 사라지는 거거든. 이 땅은 금방 사라져. 여러분, 사람이 살아봤자 길어봤자 100년 안팎이잖아요. 우린 이미 중간 이상은 살아온 분들 많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 우리는 이 땅에 남겨둘 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 베드로 똑같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나그네라고 똑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은 전부 다 뭘 바라봤다? 천국을 바라봤다.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곳,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이 마음 가운데 기뻤다 즐거웠다 이런 게 없어.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만족했다가 불만족했다 이런 게 없어요. 세상 일은 그냥 흘러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천국의 기준으로 삼아갔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가를 분명히 이유를 밝혀요.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이 뭘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터가 있고 성이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땅 한 평 없어도 불만이 없었다.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거류민처럼 살아도 불평이 없었다.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잘 되건 안 되건 불만이 없었다. 천국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윤리가 뭘까요? 도덕이 뭘까요? 사람들은 말해요. 유명한 윤리 교수님에게 배우면 윤리적으로 됩니까? 도덕을 100점 맞으면 도덕적인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은 뭔 줄 아세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어떤 일에도 천국을 기준점으로 살아가면 윤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러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만 해요.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싸우기도 하고 불평불만 때문에 비난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거야. 이 세상을 보니까 그런 거야.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볼까요? 바울도 똑같은 말합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자, 히브리서 13장 14절도 마찬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영원한 게 없다. 영원한 건 좀 하늘나라뿐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자, 아까 뭐 했죠? 순종하는 믿음.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세 번째는 불가능한 것을 믿고 극복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면 불가능이 없어 라고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본명이 있어요. 원래 이름이 뭐죠? 아브람이 본명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 아브라함. 똑같은 것 같은데 한 글자 차이니까. 근데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뜻은 달라요. 아브람은 그냥 가정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큰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려면은 자녀가 많아야 돼. 왜냐하면 자손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 100세의 아들 딱 하나 줬어, 이삭. 그 외에는 없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나이는 100세가 돼가는데 99세까지 됐는데 아들은 안 줬어. 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거든요. 근데 아들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딱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어. 나이가 이제 89세야. 이 당시에도 장수는 했지만 오늘날처럼 나이가 뭐 비슷비슷해요. 그때까지 사람이 살아가는 연수가.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라가 웃은 거예요. 불가능하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웃었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다른 은혜가 있었죠.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걸 믿은 거예요.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 말씀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낳을 것이라. 89세 먹은 할머니가 낳을 것이라. 이걸 믿었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불가능한데 믿었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에서 바울이요, 이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뭐예요? 불가능한데 믿었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봤을 때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요 구절을 이용해서 기도해. 많은 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불가능하지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말어.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걸 믿어. 잘못된 기도예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야. 가능한 건 가능한 거야.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여겼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아무하게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여기지 않아. 자, 이게 뭐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창세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뭐 했어?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듣고 믿은 거야. 믿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믿은 거예요. 자, 이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도 없는데, 약속도 못 들었는데 그냥 불가능하지만 믿습니다 하고 믿어진다는 게 아니야. 만약에 안 되면 아유, 하나님 안 계시구나 라고 또 원망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말씀을 먼저 줘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믿고 기도할 때 기적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있으면 불가능은 극복되어져요. 말씀이 없어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가 능하지 못함이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능하지 못함이 없는 거예요. 자,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로고스.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로고스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 기록된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로고스라 그래.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왜?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고스,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할 때 이루어져요. 또 하나 레마라는 게 있어요. 레마. 레마도 말씀이에요. 레마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자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 그건 레마야. 그 말씀도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말고 진짜 확실하게 주시는 말씀, 그 레마의 말씀도 이루어진다. 즉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에 성경에는 박노역 그 신학교에 입학과 취사 이런 말씀이 없거든.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학력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시험을 학교 가서 먼저 봐. 아시죠? 본 다음에 합격 여부를 이제 듣는 거야. 옛날에 방을 붙였거든. 합격됐는지 학교로 가서 봐야 돼. 제가 평택 사람 아닙니까? 제가 평택에 있는데 시험을 봤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을 주셨어요. 너 됐어. 내가 너 이끌 거야. 마음에 확실해. 이 레마의 말씀이. 그 다음 날도 확실하고 그 다음 날도 확실하고 내 마음에 불안함이 없어. 계속 확실해. 여러분, 그 다음 날 됐는데 불안하면 레마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확실, 내일도 확실, 1년 뒤도 확실해야 돼. 그 말씀이 확실한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거야. 학교 가봐. 됐는지. 기차 타고 가봐. 안 가도 돼요. 됐어 나는. 입학금이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가봐. 아니요, 됐어요. 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갔어.
갔더니 있지 뭐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지 뭐. 이게 레마의 말씀이요. 레마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암이 걸렸어. 암이 걸렸는데 불가능해. 고칠 수가 없어. 근데 어느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하신 거야. 내가 이 암 고쳐줄게. 확실하게 고쳐줄게. 너는 금식하며 일주일만 기도해. 확실하게 왔어. 그러면 그분 병원 안 가도 돼.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 나. 그런데 이런 확실한 레마의 말씀도 없는데 암이 걸렸는데 병원 안 가고 기도한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 말씀이 없으면 병원 가셔야지. 약 드시고 수술하셔야지. 아시겠어요? 몸제? 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건 내 의지가 아니라 말씀이라. 말씀으로 기반으로 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다가 고아를 돌보신다는 말씀이 마음에 확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여 내가 이 고아를 돌볼 수 있게 주옵시고 제가 이 길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고아원을 차려라. 내가 돕겠다. 이 말씀이 확실하게 왔어요.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차렸지 뭐예요. 그런데 소문을 듣고 고아들이 막 수백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아원을 유지할 돈이 없어. 이분이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고아원을 세운 거거든요. 돈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해요. 하나님이 세우라고 해서 세웠는데 돈이 없어서 이 아이들 아침에 먹을 빵도 없고요, 떡도 없고요, 우유도 없어요. 어떡할까요?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확실하게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왜 도없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당탕 소리가 들려. 바깥에서 나가봤더니 차 한 대가 고아원 안에서 펑크가 난 거예요. 근데 고아원 그 운전수가 왜 여기서 펑크가 났지? 고민해보는 거야. 그러다가 고아원이네. 아유 납품 시간도 늦었는데 여기다 그냥 빵하고 그냥 우유 던져주고 해야 되겠다 하고 이 사람 들어가고 빵하고 우유를 다 주고 갔어. 그게 그 아이들 몫이 다 된 거예요. 그때 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영해 주셨어요. 그 이분이 그런 은혜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집회를 가게 되는데 1877년도 캐나다 동부에 있는 뉴펀들랜드라는 섬에서 퀘벡으로 집회를 가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돼. 근데 아침에 배를 타려고 딱 했는데 안개가 짙게 끈 거예요. 선장에게 물어봐요. 선장님, 제가 내일 아침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선장이 말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배를 제가 운항해 봤지만 오늘 같은 날씨는 못 갑니다.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 조지 뮬러가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집회에 네가 반드시 갈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딱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한참을 기도하는데 선장이 옆에서 민망하니까 자기도 기도하려고 해요. 그때 이 조지 뮬러가 뭐라 하냐면 당신은 기도하지 마세요. 당신은 안 믿는다며. 안 믿는 기도 하나님 응답 안 하니까 기도하지 마시오. 나는 이미 응답을 받았어.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했으니까 자 바깥을 보세요. 바깥을 봤더니 안개가 걷혔어. 그래서 퀘벡까지 가서 집회를 인도했다는 자서전의 일화도 있어요. 여러분 이 조지 뮬러가 응답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말씀이 먼저 있었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다 같이 말씀의 은혜를 입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으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